욥기 3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 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아래 있는 우리의 복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고 또 배워 알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은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깊이 깨닫고 돌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올챙이 시절을 겪지 않고 이제 개구리가 되는 법이 없는데 개구리가 된 뒤에 자신도 한때 올챙이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현재 올챙이로 있는 자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빗대어 사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해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이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자기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죠. 그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화를 냈는데 욥은 고난받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들을 만큼 신앙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생각에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또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들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어떻게 욥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의롭지가 않다는 것은 뭐 이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누구도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모르냐?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런 마음이 실려 있는 분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엘리후의 분노가 우리 보기에는 분명히 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초신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화가 이제 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점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의로움과 연관해서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긴 하지만은 행함으로 또 믿음을 증거한다. 이런 말을 보편적으로 다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으로 의로워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말이 이제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당연히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낸다면은 이제 그게
그런 말을 한 사람 말고 화를 낸 사람의 그 화를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화를 냈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넌 복음도 몰라.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것이고, 넌 믿음도 없어. 넌 신자도 아니야. 넌 십자가도 몰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판단이 이제 들어서 뭐 화를 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자기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제 복음도 알고 있고 또 믿음도 있는 정당한 자,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자기 인정하는 거죠. 엘리후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엘리후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이겠죠. 근데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후는요, 무의식 중에 화를 내면서 자기를 믿음이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욥 당신은 지금 보니까 믿음도 없는 것이고 교만한 자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좀 뭔가 삐끗하다. 시작이 뭔가 좀 삐끗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라고 해서 처음부터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죄인으로 파악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자기 스스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자기 의로 시작을 합니다. 나로 시작을 해요. 내 의로 시작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걸 더 추구해 가고, 가능하면 좀 더 의로운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늘 목사를 비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 내면에도 가능한 목사다운 목사를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우리가 잘라내버리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기울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나간다. 저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것입니다. 늘 내 중심과 내 의를 추구하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출발을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일 속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결국 악한 것이고 네 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올챙이 시절을 우리가 겨치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 없이 바로 뛰어가지고 난 죄인이야, 난 의 없어, 모든 걸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 실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쌓은 실력에 의한 고백이 아닌 것이고, 이걸 다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의인으로 여긴다고 해서 내가 그쪽을 향해서 화를 낼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맞는데, 그 말이 틀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향해 화를 내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결국 내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욥,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전에는 욥처럼 나도 나를 의인으로 여겼고 의를 추구해 살았고, 어쩌면 지금도 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후에서 우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실수인 것이고 우리 역시도 늘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에게 없는 게 뭔가 하면은요, 욥도 욥 말고 또 화를 냈던 다른 세 친구도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할 때가 있다는 것, 인간 실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게 엘리후의 생각에서 삭제가 되고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내일의 욥, 내일의 욥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오늘의 욥만 가지고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내일의 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어떤 그 믿음과 또한 설교의 방향, 이러한 것들이 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 그건 제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은 내가 복음을 한다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성경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얻은 결론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건 진짜 분명히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디 복음이 들렸을 때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능력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복음 받아들이게 하신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께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속에 두고 계신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알지 못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알게 된 진리가 기준되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나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십시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은소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욥이 이제 엘리후와 따지는 거예요. 당신 이런 말을 했잖아. 따지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 자기를 원수로 여기시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또 뒤에 12절 보십시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고 의견을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엘리후의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견을 물어보고 허락받고 일하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세 친구보다는 하나님에 뭔가 더 한 발짝 깊이 들어 얘기해야 하는 그런 느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그런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욥의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때문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욥도 엘리후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해되고 있다는 현실. 그러니까 욥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40장 한번
보십시오.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니나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욥이 자기 재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난 깨끗하고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내 재난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욥이 자기 의를 주장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 불의한 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온전함, 네가 죄 없다는 거, 너의 의로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욥의 말은 지금 욥이 틀렸고 잘못했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욥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불의한 분으로 지금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한 겁니다. 엘리후가 욥도 그걸 생각지를 못한 것이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욥의 말, 네 말이 잘못되었어, 자꾸 이것만 지금 생각할 뿐이지 욥의 말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욥에게만 자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했다면 그것은 고난받기 전까지의 자기의 모든 삶이 자신의 의로움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난 의로워,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 말이 고난받기 전까지 욥의 모든 삶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되어진 거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욥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온 적이 없다. 엘리후가 그걸 생각했다면은 욥에게 너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기보다도 고난받기 전이나 고난받은 후나 당신은 당신의 의로움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삶의 근거가 뭐냐,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도 욥도 내 삶의 토대 근거가 뭘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 모르듯이 엘리후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는 욥은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분명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면은 새 친구들의 말보다 더 세련되었고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한 것이나 엘리후가 욥의 말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나 모두가 자기 의로움 위에 있는 것에는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 봐가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건 잘못됐고 이게 맞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에 결국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른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늘 관계 문제다. 어떤 지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압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말이 맞고 틀렸다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몇 가지 뭐 좀 실천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를 살피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욥의 고난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때문에 욥을 비롯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탱되어 온 것인데 인간들 자기 의만 생각한다. 그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몽땅 자기 의만 생각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욥의 완전 무결한 신앙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의롭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인간의 제 아무리 완전 무결한 그런 신앙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 신앙의 생활과 무관하게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더라. 친구들 역시도 삶의 근거를 인간의 의에 두고 있다는 것이 재난의 이유가 죄에 있어. 이걸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 역시도 비록 욥과 친구들이 잘못해 화해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역시도 자기 의가 토대가 되어 있는 어떤 분노.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잘못된 거 드러나면서 욥의 환경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을 때 분명해진 것은 욥이 부유할 때도 고난받을 때 다시 환경이 회복되었을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그 하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뭐 복이 되어지고 벌을 안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욥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간 속성들, 그런 것들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이 그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한 선이나 악과 무관하게 다 심판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다 심판 아래 있어. 근데 세상은 늘 십자가를 얘기하면 자기 행동을 보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면 자기 행동을 보면서 복과 저주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행동을 안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걸 안 본다는 겁니다. 왜? 그게 내 근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근거이니까 오직 은혜만 본다 뿐인데 십자가를 얘기하면 자꾸 자기를 근거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주의를 빠지면 벌 받을까 이렇게 나와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욥의 믿음의 근거를 욥의 부유에 두고 있는 사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늘 보지를 못하는 거죠.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전 말한 것처럼 사탄에 쳐놓은 우리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나에게 던져진 것이 뭐 좋은 것이 복받았다 하고 나쁜 건 저주받았다 하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증을 보지를 못하고 그런 우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인 것이고 신자의 복됨이에요. 우리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사탄에 던져준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감과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 오직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에 갇혀 있구나. 사탄에게 붙들려 있구나. 그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탄이 만든 틀 안에서 손에 쥐고 있는 걸 가지고 복받았다 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얘가 죄를 벌받았다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성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습성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 하지만은 손에 쥐고 있는 걸 잃어버려 보세요, 한번. 통째로 막 다 어디로 날아가 보세요. 그럴 때 내가 혹시 뭐 벌받은 게 있지는 아니한가? 그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그게 인간 속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누가 틀린 걸 가지고 판단할 그런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틀린 게 보이면 그게 나구나인 걸 우리 보셔야 돼요. 나구나. 그렇게 단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신다면은 그 믿으면 상대방도 그 틀렸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간섭알이 있구나. 그걸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함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 신앙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만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 맹 있는 누구 죄 때문인가 물었단 말이에요. 맹인된 걸 죄로 인한 저주로 보고 그게 아버지 죄인지 아니면 자기 죄인지 그렇게 물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식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래 따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질문하지? 무식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질문이라고 하나? 야단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이건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속성이 그렇다 아시는 거죠. 그런 질문 당연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 늘 삶의 토대를 그렇게 죄와 어떤 복,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러난 것이고 십자가로 그것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아, 그게 우리구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소경된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되어 살아가는 그 힘든 삶도, 그 고통의 비참한 삶도 그 토대는 하나님이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맹인이 아닌 자로 산다 해서 맹인 앞에서 나 맹인 아니냐. 자랑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누구는 맹인 되어서 누구는 맹인이 아닌 자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나타내는 길로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다. 나보다 크시다. 사람은 크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엘리후도 하나님을 사람보다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너는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요백에. 군말하지 말고 복종만 해.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께 난 잘못없다 얘기하고 하나님 날 원수로 여긴다. 그러면 하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그냥.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면서 그 크시다는 의미 내막으로 엘리후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보면은 뭐 틀에밖에 성경에만 인용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 뭐 전지전능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틀에 박힌 용어예요. 그냥 들어서 배워 알고 있는 것을 내뱉는 그런 수준이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형편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전지전능 무소부지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면은 내 삶을 내게 있는 걸 근거해 가지고 복과 저주로 나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복이 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일이 고통인데 고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 신실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바탕이라면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든 고통을 주든 그걸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요. 고난과 고통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으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욥도 하나님 만남으로 고난의 이유를 들은 겁니다. 욥도. 나는 무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42장에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으로 일한 이유로 다가와요. 이것 때문에 이랬다. 설명 안 해도 난 무지합니다.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고난으로 밀어붙였구나. 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삶의 어떤 그 어렵고 힘든 이유들 설명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힘듭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의 삶의 토대가 은혜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성취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4절 보실까요, 뒤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네가 졸 때, 잠들 때, 꿈꿀 때 환상에서 말씀하신 것이야. 관심 없어서 못 들은 것이야. 이런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기도 했죠. 꿈에 나타나시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었다고 했을 때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자기의 불의함과 악함과 죄를 보게 돼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능력이에요. 죄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죄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불쌍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게 돼요. 난 이런 존재인데 날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궁유를 구하게 돼요.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신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든 설교를 듣든 뭘 통해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대상밖에 안 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꿈에서 들은 게 없다 할지라도 환상을 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환상 보고 꿈 보고 별것 다 봐도 그것들이 나의 어떤 불의함을 드러내고 그걸 보게 되는 것으로 안 나온다면은 말씀을 못 들은 것이죠. 안 들은 것이죠. 내 악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고 성취하심이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 증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고 일하시는 것들이고 도구고 이렇게 보신다면 왜 내가 편치를 못합니까? 그렇게 내 입장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멋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지금까지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가부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토대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냐? 내가 교회를 잘 다닌 덕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덕분이었던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은혜라면은, 은혜가 토대라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끝까지 계속 끌어간다는 거,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은혜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나를 그냥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를 이끌어간다. 그렇다면은 그 끝까지 이끌려간 도중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건 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역시 은혜를 토대로 한 하나님 일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지, 하나님 크니까 말하지 마.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을 방울 다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할 말이 없어지는 거. 그게 믿음의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우리의 삶의 토대가 은혜라는 거, 이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성취입니다. 이러한 성취가 여러분 삶에서 늘 드러나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저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하신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이고, 분명한 것은 우린 은혜의 토대 위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나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으로 감사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이오니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